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매일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참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든 어떠한 감정을 안고 오든 어떠한 염려와 근심을 안고 오든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따라 사십시오. 은혜에 따라 사십시오. 다시 한번 더 앞뒤로 시작. 은혜에 따라 사십시오. 예. 인간은 무엇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마음 중심에 야망이 가득 차면 그 야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고, 내 마음 중심에 상처나 분노나 쓴뿌리를 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곳에 멈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기는 어떤 분들은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참된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정말 평생을 위대한 삶의 열매를 남길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렇게 우리 금요철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지난주도 말씀했다시피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자신의 권리 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모든 수치를 참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바울 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삶을 주도했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조롱과 수치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그 사역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마다 바울 안에서는, 바울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장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들 다 포기하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첫 번째로 자존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게 된다. 예. 모든 인간은 다 있죠.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강약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자존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한데 자존심 없어 안 해요. 계속 밟으면 어느 순간인가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대나 30대나 지금까지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생각해 보면 자존심이 없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여러분 들리질 않고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강한 자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남에게 굽힘이 없는 높은 품위를 지키는 마음, 이것을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걸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중에서도 자존심이 강한 짐승이 있습니다. 모든 짐승 중에서 동물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 어떤 동물인 줄 아십니까? 흰 쪽제비라고 합니다. 흰 쪽제비.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흰 쪽제비를 보면은 흰 쪽제비는 자신이 이게 털이 굉장히 희고 고와요. 근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흰 털을 자긍심이 대단한 새가 바로 흰 쪽제비인데 그래서 뭐 본인이 지나가다가 어떤 흙탕물이라도 자기 흰 털에 튀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 흰 쪽제비는 견디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은 지금 멸종 위기죠. 왜 위기겠습니까? 누가 잡아먹어서 위기가 아니라 스스로 자살을 하니까 이 뭐 수가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어요. 거기다가 집안도 좋아요, 학벌도 좋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명예와 권세까지 권력까지 다 가지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만큼 성경에 보면 자존심이 높고 강한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존심 강한 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아픈 곳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역자, 복음을 위한 사역자, 오늘날 목회자들 이야기하죠. 사역자가 사례를 받아야만 하는 근거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계속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케이스를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렇죠. 구약시대 보면 율법으로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를 지내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 난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먹게 됐냐면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시대는 일종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난 어떤 짐승에 대해서 가장 좋은 부위, 가슴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 뒷다리를 먹도록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처럼 사례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이렇게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너희들은 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전도하면서 그것을 통해 먹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일꾼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은 당연하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사역자가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또 그 성도들 가운데 이 얘기를 듣고 또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시비를 거냐? 아, 바울이 돈을 더 받으려고 또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에도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들로부터 물질을 내가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참 사도 바울이 큰 자존심이 상했던 모습들을 이제 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심을 다해서 사랑했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해도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것들 다 잘했던 것도 무시하고 근데 돈 문제로 시비를 걸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조차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정말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강했던 내 자존심, 강했던 이 자아도 내가 다 내려놓고 어떤 공격에도 내가 그냥 허물허물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분들은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기 때문에 내 자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도 괴수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자존심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인 된 자가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리가 있을까요? 만약에 남의 허물을 두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 무슨 뜻입니까? 죄인 중에서도 대장이라 이런 뜻이에요.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인정을 하고 나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등병은 분노하지 않는다.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등병은 분노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등병은 그 군대 처음 가는 짝대기 하나 아닙니까? 까라면 까고 때리면 맞고 먹으라면 먹고 누구라면 눕고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것. 이거 이등병은 쫄따구입니다.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등병은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병장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병장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신의 자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스님이 뭐 까락하면 그래도 내가 병장인데 그때부터 자기의 존재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나는 이등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정에서 싸울 일이 없대요. 원만하대요. 왜냐하면 아내가 주면 먹고 아내가 안 주면 안 먹고 아내가 가라면 가고 아내가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아내가 서라면 선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다. 그럼 목사님이 아주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등병임을 선포하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분도 지금 속으로 아멘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사실 보면은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사실 이등병임을 아는 것이 성숙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등병임을 아는 것이 성숙이다. 여기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바울의 인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죄인인 내 주제에 내가 자존심 내세울 게 뭐 있어? 죄인 중에 괴수인 내 주제에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걸 가지고 뭐 사사건건 싸우고 시비할 일이 뭐가 있어? 사도 바울의 인식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런 인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해를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대림절 기간이 아닙니까?
대림절이 뭡니까? 예수님 탄생 전에 4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다림의 약속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죠?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 돌이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막힌 부분은 없는지, 아직까지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산된 적은 없는지, 아직까지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 안 되는 일이 없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지금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따라 살게 되면 자랑을 넘어서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을 넘어서게 된다. 네. 여러분 인간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심리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자꾸 자랑하려는 심리가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어하고 뭘 하면은 박수 받고 싶어하고 뭔가를 이루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진정으로 받게 되면 이것 또한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전도를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전하고 세계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우리가 강단에 올랐으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죠? 세계 선교하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히고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 한마디로 나는 복음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부득불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마디로 필수적인 것인데 내가 그 자랑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 20절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침묵하게 되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묻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묻는다? 나에게 묻는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죠. 사도 바울의 말씀도 영적으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편하다. 영적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화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다뤄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평안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 심령 속에 고통과 쓴뿌리가 계속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기 원하면 역설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선교를 해 보십시오. 전도를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 마음 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생색내고 알아주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죠. 바울 마음속에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배신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순교의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미국 보스턴에 스트로스라는 한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아이디어나 구상은 다 됐는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자본금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마을에서 가장 거부 중에 한 사람 발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발론 회장에게 찾아가서 1,000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1,000불이나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돈인데 그 발론이 그러면은 내가 이 돈을 빌려줬는데 어떤 담보물이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스트로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발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슨 담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청년의 용기가 너무 가상해서 아무 담보 없이 1,000불을 그 자리에서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의 사업이 굉장히 성공을 해서 빌렸던 1,000불을 다 갚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기업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 발토네 기업도, 그 큰 기업도 한 번에 큰 부채를 안고 파산하게 된 것이죠. 그때 발토네에게 오래전 스트로사 청년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발토네 회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진 부채가 얼마냐? 금액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 부채를 본인이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토네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때 빌려간 그 돈은 이미 다 갚았는데 나에게 또 무슨 돈을 갚아주겠다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스트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빌려간 돈은 다 갚았지만 당신에게 진 은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베풀어준 사랑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발토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채무를 이 스트로사가 다 갚아주고 발토네 회사도 다시금 쓸 수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빛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진 빛이 바로 이런 빛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 빛이 바로 이런 빛입니다.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인식하는 만큼 우리는 성숙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인식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자랑이 없고, 좀 가졌다고 좀 잘 나간다고 깝죽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세상적 보상을 넘어서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보상을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상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비록 내가 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명이라는 것은 오이코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청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노예 신분입니다. 여러분, 종들은 있죠. 노예들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따로 보상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내가 기본 수당에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따로 받는 그런 법은 그때 당시 없습니다. 종은 있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바로 종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종들이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 가서 일을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인은 뭐합니까? 집에서 그냥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은 배도 고프고 힘들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종이 또 밥상을 차려옵니다. 밥상을 차려오면 바로 먹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서 종은 기다려야 됩니다.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섬기고 난 후에 종은 그 자리에서 음식도 먹고 그때서야 쉴 수 있는 것이 청지기, 종,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모습이죠. 이런 것을 배경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종이 수고했다고 너희들이 보상받는 것을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하고 하나님의 헌금 많이 드리고 헌신한다고 내 헌신 못 알아준다고 삐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수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수고하고도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내가 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계시는 청지기적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잖아요.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지금도 일할 일꾼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바로 일꾼을 찾으시는 그 일꾼이 바로 이런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보상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 읽어 받아보면 따라하십시오. 하늘의 상이다. 하늘의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할 상은 내가 헌신하고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 기뻐해라. 너희의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행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행한 그대로 상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계속해서 신약에 보면 예수께서 상, 의의 생명, 자랑, 영광, 하늘나라의 부활사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상을 위해서 너희들은 달려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이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도 내릴 수 있었어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자유도 포기할 수 있었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죠, 내가 칭찬받을 거 다 받고 보상받을 거 다 받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박수받을 거 다 받으면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다 천국에서 주님 만나게 될 텐데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들의 받을 상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칭찬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불평할 거 다 불평하고 나면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급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져 버릴 이 땅에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소비해 버리고 우리가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여러분 영광된 상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나를 위해서 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 그냥 빈 털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질 것 없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개털 모자 쓰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공적인 이 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 심령을 부유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가자. 다시 한번 더 은혜를 따라 살아가자.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수가 없네. 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지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이 시간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세상의 소욕들을 쫓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며 나온 사랑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예수의 심령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일방 집회에 나와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부모 형제와 또한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